오늘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또 1장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소문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문을 듣는다면 나는 이런 소문을 들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소문이 있으십니까? 네, 마음 가운데 아마 품고 있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 또 그런 나는 이런 소문을 들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었던 소문 중에서 그 기뻤던 소문 과연 어떤 것일까?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집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또 그 사람은 사업이 정말 크게 잘 되었다. 뭐 이런 소문이 돌 수도 있고요. 또 어느 교회는 성도가 참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 뭐 이런 소문이 돌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참 좋은 소문들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소문을 이야기할 때 대체적으로 이제 그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소문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규모에 대해서 뭐 어떤 사람이 뭐 집을 샀다더라. 어떤 사람이 뭐 땅을 샀다더라.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뭐 이런 것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뭐 명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들을 주로 보곤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면서 어떤 소문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저 성도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더라. 또 저 지사님은 늘 남을 먼저 섬기더라. 저 권사님은 참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저 권사님을 만나면은 내 마음이 참 편안해지고 평안해진다. 이런 소문 얼마나 듣기 좋은 소문입니까? 또 저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그런 교회야. 자, 이런 소문이 돌면 하나님께서도 참 그 소문을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소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소문일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도 사람을 소개받을 때 이런 말을 들으면 참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갑니다. 그분은 참 성실하고 신실한 성도님이야. 또 저분은 약속을 참 잘 지키셔. 참 따뜻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저분은 늘 기도하는 분이야. 이런 말을 듣게 되면은 그분에 대해서 참 신뢰가 가고 또 그 사람의 그런 인격과 신앙을 모두 말해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우리 데살로니가전서를 1장을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좋은 소문이 많이 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가 크다라는 소문이 나지 않았습니다. 뭐 성도가 많다, 뭐 재정이 많다 이런 소문도 아니었습니다. 뭐 화려한 건물이 있는 그런 교회도 아니었지요. 자, 저 교회는 성도들이 믿음이 다르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긴다. 또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다. 이런 소문들이 많이 났던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자, 이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온 마게도냐 또 아가야까지 또 넘어서 각처에까지 퍼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뉴욕 성결교회를 통해서도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이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이렇게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일단 데살로니가 전서는 AD 51년경에 바울에 의해서 쓰여지게 되었죠. 많은 학자들은 갈라디아서 다음으로 기록된 편지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바울이 기록한 첫 번째 서신으로 이해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는 당시의 마게도냐 그 지방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동서양을 연결하는 그런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무역 이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는 지역. 자,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와 또 세속 문화도 가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바울은 그래서 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곳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바울은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고 또 전해질수록 이 바울을 시기하고 또 질투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유대인들의 시기와 핍박도 더욱더 심해졌던 그런 때였습니다. 결국 바울은 베레아로 피신하게 되고 또 거기까지 쫓아온 유대인들을 피해서 다시 아덴으로 또 피신하고 그리고 고린도로 이동하게 된 것이죠. 자, 바울은 여러 차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찾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찾아가기를 원했지만 너무나도 이런 박해가 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정으로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형편을 살피게 하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잘 있는가, 믿음 생활로 잘하면서 지내고 있는가, 디모데를 보내서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소식을 가지고 온 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이 편지를 이제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자, 놀랍게도 디모데가 전한 소식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은 짧은 기간밖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1절부터 보게 되면 바울과 실와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시작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1절 말씀에 중요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주소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겉으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겠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은 뉴욕 스태튼 아일랜드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짜 위치는 뉴욕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겠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주소를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그 위치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와 평강인 것입니다. 세상은 돈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요, 환경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 안에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안과 은혜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은혜,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2절, 3절 말씀이 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2절,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을까?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는 신앙의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의 역사.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참된 믿음은 머리로만 우리가 아는 믿음이 아닙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어야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모든 우상을 버렸습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자신의 마음속에 더 하나님보다 생각하는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런 우상들을 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켜나갔고, 이 믿음이 바로 삶을 바꾸는 역사와 능력이 되었다. 믿음의 역사. 자, 또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분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바로 희생입니다. 시간을 내어야 하고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시간을 내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마음, 이런 수고가 있어야 되고, 또 사랑하면은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모습도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용서함이 있어야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그 용서함. 또 기다려야 줘야 되는 것, 기다리는 것, 인내심. 그런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 사랑의 수고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사랑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현재만 바라보면 지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야 될 것인가?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소망하면서 인내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은 우리가 끝까지 견딜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뭔가 피하고 싶고 도피하고 싶고 그런 것들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소망은 인내를 또 견디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핵심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또 나타내면서 주님의 그 영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능력으로, 또 성령으로, 또 큰 확신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단순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복음은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성령 안에 있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능력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려움 속에 살던 사람이 담대해지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의 사람. 또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성령께서 이뤄가시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단순히 아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 그들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온 마게도냐와 아게아와 더 나아가서 각처에 이 소문이 퍼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믿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더 말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바울보다 먼저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어떤 소문을 남기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또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떠올릴 때 어떤 소문이 나고 있는가? 참 사랑이 많은 교회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야,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야,
또 성도들이 서로 섬기는 교회야. 이런 소문이 들린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교회의 명성은 건물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삶이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핍박도 있었습니다. 환난도 있었고요. 여전히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환경보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역사로 나타났고, 또 사랑은 수고로 이어졌고, 소망은 끝까지 인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대로 그들의 온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향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의 복음이 증거되며, 우리의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모두가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뉴욕 성결교회도 건물이나 규모로 기억되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이 살아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소망을 품고 끝까지 인내하는 교회라는 이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또 성령과 큰 확신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고, 또 세상 속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며,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을 말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은혜와 평강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뉴욕 성결교회가 건물이나 규모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소문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데이튼 난민선교 앤김 방주일 선교사님, 특별히 지금 우리 데이튼 난민 선교 중에 있는 우리 팀원분들을 위해서, 또 건강과 안전을 위해, 또 내일 돌아오는 발걸음을 위해서도 또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국 박재용 개척교회 밴쿠버 소망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썸머스쿨 기빙 추리가 또 진행 중에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함 중에 아픔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치유되고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 번 외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